오늘은 제25강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고대하던 이삭이 이제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셨던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22장에서 이삭이 어떤 존재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모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그 읽겠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따기를 안장에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심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보니까 20장 1절 그 일 후에 도대체 그 일이라는 거 언제냐? 바로 이삭이 탄생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나 기뻤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일이 기쁘고 그 시간이 세월이 이제 흘렀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의 22장에는 벌써 이삭이 자라서 한 15세 정도의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스마엘은 상당히 나이가 들었겠죠. 그런 이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렇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이라는 말씀을 안 하셔도 참 이 이삭은 너무나도 귀하고 금지 오겹과 같은 그런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셨을까? 그 오늘 본문에는 시험하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시험하시려고. 왜냐하면 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100세에 낳은 아들,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아들이기에 얼마나 그 아들을 애지중지하고 키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는 이삭만이 있지 하나님은 그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17장 1절의 말씀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이제는 오로지 그냥 이삭밖에는 눈에 안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전에 21장에서 보면 그 이스마엘도 내쫓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만큼 이삭에 대해서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을 때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과연 이 아브라함이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자인가를 시험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에서 가는 것은 좋은데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것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모리아산이라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미 이제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군사를 의지하지 않는 다윗을 보고 그 하나님의 진노하셔서 그에게 네가 7년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3개월 동안 대적들에게 쫓겨날 것인가 3일 동안 전염병에
말하자면 있을 것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은 아마 전염병을 선택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전염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엄미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벗어난 것은 어떠한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던 하나님이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 반드시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당시에 7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이 백성들이 전염병에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다윗은 이제 이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이 되었는데 그곳이 이제 바로 나중에는 어떤 곳이냐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 된 것이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이 모리아산의 의미라는 것은 이렇게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는 거. 번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어로는 올라라는 뜻이에요. 불에 태워서 번트 오퍼링이라고 해서 불에 태워서 완전하게 각을 떠가지고 그것도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한 헌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고대사에서는 우리 가나안 땅에서는 인신제사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세상의 이방 신들과 같은 그런 하나님은 분명히 아닐진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백세에 주었던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자 정신이 바짝 난 거죠. 아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게 이제 그 은데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신이 바짝 나서 그 안에 사라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사라한테 얘기하면 못 가게 했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하지 않고 일찍이 일어나서 나무에 이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이 번제로 드릴 나무를 이제 짊어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지시한 모리아 땅 상으로 갑니다. 그 거리가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땅까지 있는 그 거리가 한 3일 정도 되는가 봐요. 3일 동안 그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우리가 그 백세 주지나 말지 정말 얼마나 그 애지중지에서 이스마엘을 분명하게 자식으로 이제 분명히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내가 선택한 아들이 아니고 육신의 아들이다. 내 인간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제 이미 지정한 내 몸에서 날 소생에서 난 그런 이 아들이 바로 영적인 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주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갈 때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상당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그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번제 나무를 가지고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15살 정도 이삭이 벌써 됐으니까 충분히 장성한 그 당시에 나이면 15살이면 얼마든지 결혼도 하고 충분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장성한 나이이기 때문에 이 나무찜을 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갔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마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이삭은 하나님의 이 약속에 성취된 믿음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려 하겠지만은 그 아들을 이제 부활시킬 것이라는 그런 신앙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그 자기 죽은 몸에서 사라와 자기가 죽은 몸에서 잉태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분명히 번제로 드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실 것이다. 이 이방 신들처럼 말하자면 인신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는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결박하다라는 이 아카드다라는 히브리어는 묵다 결박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이삭을 이렇게 벌려놓고 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15살인 장성한 아들인데 얼마든지 이 양은 번제할 양은 어디 있길래 나를 묶습니까 했지만 아마 이제 이삭이 눈치를 챘지만 이삭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의 순종은 마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를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죄 사역을 예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지금 이삭도 사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삭이 뭘 잘못한 거 없어요. 아버지한테 다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게 자랐을 뿐이지 무슨 이삭이 특별한 번제로 드릴 만한 잘못이 없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조차 그가 순수하게 결박을 당하고 순수한 어린 양에 대해서 결국은 그가 이 아버지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아버지 앞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성경은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처럼 그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속죄 사역을 위해서 마치 끌려가는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 잠잠하니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나아가면서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10절에 보니까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면 일찍 죽음을 당하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뭐냐? 스파조라는 단어예요. 죽임을 당하다는 것은 도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기 아까도 이사야 53장에 말했지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서 도살당했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로 사서 사살하는 단어는 헬라어 아고라조라는 단어인데 그 당시에 상인들이 노예를 사서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값을 치른 것을 이제 이 피로 샀어요.
이 우리의 죄를 지고 아까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인간들의 그 모든 무거운 죄짐을 지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주고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그 죄값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마치 장사꾼이 그 노예상인이 그 노예를 그 사서 자기가 이제 이 값을 치른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우리를 사서 그가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친구로 또 하나님의 양자를 삼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죄악과 모든 것으로부터 결박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상에 돌아가실 때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 단어는 텔레오라는 단어예요. 텔레오라는 단어는 숨이 거두다, 또 성취하다, 완성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 오늘 이삭이 그 지금 모형적으로 나왔지만 이삭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모형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이삭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실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아니 12절에 12절? 22절이라고 했지.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아노라.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수양을 가져다가 그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이제 이삭이 이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내 독자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마음을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고난이라는 건 시험의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서 하나님의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17절에 있겠습니다. 17,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멘. 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을 통해서 이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자손이 번성하고 번영하실 것이고 이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를 구속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삭은 비록 죽은 듯 하였으나 그가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살려놨지만 오실 메시아는 그 스스로가 모든 피를 흘리고 완전하게 죽어서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서 부활시켜서 이제 온 인류를 구속하셔서 앞으로 있을 인류의 부활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그 약속대로 하시고 또 그 자손들을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날 기독교를 우리는 부활의 종교라고 그러죠. 만약에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생하면서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믿음과 죽음이라는 과정에서 믿음의 핵심인 죽음과 부활을 찾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중요한 교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5장? 15장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13절에서 14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 지금 오늘날 우리가 믿는 신앙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헛것이라는 거 우리가 전하는 복음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은 완전히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27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53절에 보면 53절? 예. 읽을게요. 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걸어간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아멘. 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 보고 심히 두라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며 예수를 섬김에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도 있었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그 이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부활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눈으로 봤다는 사실을 부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형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부터 칭함을 받은 것과 죽음의 부활의 키워드를 가지고 신약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으로 사망해서 생명으로 새로운 인류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공동행위자로 새로운 인류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로마서 6장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주신가 합하여 세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형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형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신약 성경에서 이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세례와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 세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죽는다는 뜻을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 이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죄성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와 동시에 우리는 born again, 거듭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그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지금 이삭이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과 같은 것처럼 된 것처럼 우리는 세례와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에 합하여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오늘날 이 시대는 자신이 이제 신이 되고 그런 세상 속에 살죠. 내가 내 삶의 주도권자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지금부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내 안에 있는 과거의 죄성과 모든 것들을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인 이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내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권자가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예요. 연합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이걸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구약에 벌써 공부를 했죠.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아파레라는 흙으로 진흙으로 만들어지죠. 진흙으로 만들어지면 거기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어요. 진흙덩어리에 생기를 부어넣어요. 네샤마 하임이라는 생기를 부어넣어줘요. 그러면 진흙이 뭐가 돼요? 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야라고 해서 그 뭐냐? 바로 생기가 돼요.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런가, 인간이 그런, 우리는 진흙덩어리였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살아있는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 네페시의 하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존재가 되듯이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세례라는 용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와 함께 죽으심과 그와 함께 부활도 같이 되는 연합된 존재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권능, 우리가 성령이 전이 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연합되어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주님처럼 우리는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요즘에 와서도 느끼는 것은 오늘날 성도들을 무엇을 믿느냐, 이거는 종교 행위를 얘기하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오늘날 요즘에 이제 뉴스를 보면서 교회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 우리 하나님 교회가 좀 크고 대형 교회가 되다 보면 자기가 마치 주도권자가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권자가 되어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데 자기 생각이 들다 보니까 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단체에 예를 들어 WEA나 WCC의 회장이 돼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치운동이라는 것을, 종교 일치,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이 교계를 흔들고 있어요. 이 세상을 흔들고. 그러나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통일을 이루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온 세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통일을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주권을 버리고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하나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흔들리고 지금 이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을 벗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 좀 그 명예와 권력에 집착, 목회자들이 명예나 권력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닮아가는 거. 우리는 십자가의 그 본질을 찾아요. 십자가 신학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때가 차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17절은 호령나팔을 불면서 사사니까전서 4장 16, 17절. 잠깐만요.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수수를 영접하게 하시더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저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말씀하죠.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재림은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국가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국가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대통령을 끌어내리자고 저렇게 앞장서서 하는 목사님들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서 재림을 대망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새 하늘 새 땅을 소망해야 된다. 새 하늘 새 땅은 뭐냐? 그때는 이제 옛 땅과 옛 하늘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죄악들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모든 것들이 제거된 상태. 그러므로 인해서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만물을 내가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한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는 고통이 없는 그래서 늘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생명수 이 강에 흘러내리고 생명수 나무의 열매가 12열매가 달마다 그 열매가 맺으면서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는 약재로서 사용되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과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눈물이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8절에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랄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는 사실 우리가 오늘날 현실도 볼 때 이 세상에 심판 때가 올까 이런 생각을 해요. 마치 노아의 홍수 때처럼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지만 그들은 믿지도 않고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세속화가 되어서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뜻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민수기 우리 23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국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 그러므로 인해서 시작하셨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서 새하늘 새 땅을 이루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또 바라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시고 풍성한 그런 열매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의 기간이 지나다 보면 반드시 새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삭과 이 아브라함의 관계를 통해서 볼 때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그 이삭,
그 장성한 나이에도 자신이 결박당한데도 순수하게 그 결박을 당하여서 칼을 단도를 들고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도 저항하지 않았던 그처럼 순한 양 같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로마 병정들의 그 수없는 모든 그 비난의 모든 것들을 야유를 다 묵묵히 견디면서도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고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아까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부활을 믿고 가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따라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